김혜자 씨가 주연이었던 눈이 부시게 드라마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종료는 됐을 겁니다.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날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는 하루가 지나고 또 별것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눈이 부시게 오늘을 살아가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게 알츠하이머 환자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누가 소개하기 위해서도 그 부분을 봤습니다. 아마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내가 볼 때 좀 많이 울었을 거예요. 오늘 찬양이 감동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인생은 진짜 살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눈부시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한평생을 산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살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제가 어제 숭실대를 좀 다녀왔습니다. 숭실대는 우리 교단에 속한 그 기간 학교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배위랑 배어도 선교사님, 1897년도 숭실 학당으로 시작을 해서 금년이 122년이 되었더라고요. 거기에 이 건물마다 사람 이름도 적고 있는데 조만식 홀에 이렇게 들어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조만식 선생의 장로님이십니다. 의록이 적혀져 있어요. 첫째,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라. 둘째, 옳은 사람이 되어라. 그리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셋째, 학문을 잘해서 남에게 뒤지지 마라. 오산학교 교장을 했을 때 기도에 인도하는 중에 한 말이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한경지 목사 기념 예배당에 가니까 목사님 사진하고 그 밑에 유언이 적혀져 있었어요. 유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물려줄 유산은 없다. 믿음을 지키라. 나라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준 것이죠. 제가 보면서 이분들은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사셨다. 진짜 눈이 부시는 인생을 사셨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홀에 갔었는데 거기에 앞부분에 이렇게 소개가 있습니다. 1897년 이 학교를 세운 미국 장로교회가 꾸준히 지원하고 있음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건물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 웨스트민스터 홀은 1967년도 미국의 디트로이트시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가 헌금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 옆에 중앙도서관도 미국 장로교회에서 보낸 헌금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베리랑 선교사님은 1891년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120년 이상을 미국 북장로교회가 계속해서 한국을 기억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학교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것은 그냥 눈부시는 정도가 아니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왜 이렇게 하죠? 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라고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일양 선교사님은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됐습니다. 처음에 파송할 때 있었던 교인들도 다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이렇게 조선을 사랑하다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론적인 환란에 대한 말씀합니다. 환란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심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시면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22절에 택하신 자들을 이용하려 하십니다. 27절에도 택하신 자들을 다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다 중간중간에 택하신 자들 이렇게 표현하죠. 택하신 자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될 때에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런 부분의 말씀이 좀 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다른 부분들은 그냥 읽어가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택하신 자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택하신 자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 즉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건 우상입니다. 우상. 그 우상이 쓰지 못할 것, 우상이 절대로 쓸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덕업교회예요.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죠. 성전. 영덕업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우상, 멸망하게 하는 이런 우상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고 용납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보거든 그런 일이 있다. 그런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망하게 하는 우상을 거룩한 성전에 세우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에스겔서 8장에 보시면은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 예루살렘과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3절에는 투기의 우상의 자리가 있습니다. 10절에는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다가 그려놓은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에 그보다도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줍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풍문에 보니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서 예복하는 거예요. 담무스를 위하여서. 담무스는 이방 신의 이름입니다. 15절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6절에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던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성전 깊숙한 곳에서 행하여졌습니다. 그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침략받고 성전이 불타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이 표현은 다니엘서만 4번 나옵니다.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구절을 소개하면 다니엘서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이방 군대가 들어와서 성전을 이렇게 더럽힌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에는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렇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실제로,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본 그 우상, 그런 것들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 나서도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 때문에 BC 168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너스가 이 유대인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종교 중심지인 성전에 번제단을 흘러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외경 마카비 1장에 마카비서 1장에 마카비 1서 1장 54절 64절 내용 속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예언들이 이렇게 성취된 거죠. 여러분 이 위에서 두 가지 말씀드린 에스겔서 예언은 유대 백성들이 스스로 멸망에 가져간 것을 성전에 세운 범죄라면 다니엘서 예언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성전이 짓밟히고 성전이 더럽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입니다. 오늘 이 14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40년 후에 실제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당합니다. 많은 사람이 굶어서 시체가 너무 많아서 장사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여인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 사망자가 110만 명이고 포로되어서 잡혀간 자가 9만 7천 명으로 그렇게 기록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은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언은 반드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BC 587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BC 168년에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된 것도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된 것도 그때 멸망했던 이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며칠 4일입니까? 그때에 독립할 때까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과거적 성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적 성취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대환란으로 우리도 겪을 수 있는 바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이 말씀을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환난을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피할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이라도 피할 길을 알고 준비하고 조심하면은 환난은 구원이 됩니다. 택한 자들에게는 환난이 구원이 됩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이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사건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의들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걸 구속사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의 구속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룬 것이지만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게 하는 데는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으니까 사건을 통해서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듣도록 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때문에 구속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속에 아마 그런 분이 있으실 때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돈 50만 원 떼인 것이 복음이더라.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아팠던 것 어려웠던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더라. 이게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후반절부터 보시면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오늘 말하면 예수 안에서 택한 자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 산지에는 동굴이 많습니다. 도피성으로 삼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는 주로 산이나 굴에서 이렇게 생활했지 않습니까? 이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은
실제로 BC 66년경에 세스티우스 갤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에 그때의 말씀들을 기억한 사람들은 산으로 다 도망가서 피해서 AD 70년에 이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 그때의 그런 멸망에서부터 보호를 실제로 받았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 산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피할 곳, 도망갈 것은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산이 아니라 누구냐?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호와. 예수님이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성입니다. 환난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번에 실방을 하면서 찬송가, 은혜받은 찬송가 외에요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많은 것이 305장 또는 370장을 많이 찬송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이 방주인 거예요. 주님이 방주고 주님이 도피성이고 주님이 구원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를 찾았습니까? 주님을 찾은 거예요. 주님이 그 어려움에서 위기에서부터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지붕은 기도 골방, 기도의 다락방으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비상시에는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비상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라. 기도하다가 위기가 왔을 때 집 안에 있는 어떤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누구를 기억하게 만드느냐? 롯셋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롯셋처럼 재물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겉옷은 추위 때 몸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환난으로 핍박할 때에는 몸을 위하는 일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마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 된 자들, 여러분 아이를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는 마음의 욕심이 가득한 상태로 말하는데 누가복음 17장 26절에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한번 따라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또 한번 따라합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아 방주 들어가기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 직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이건 일상적인 우리 생활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말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상적인 삶 속에 살다가 이것이 목적이 돼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상가고 시집가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집 짓고 녹사 지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 거예요.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는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이어서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앞으로 있게 될 큰 환난은 지금까지 있었던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환난입니다. 앞에서 AD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사망자가 110만 명이고 포로로 잡혀간 자가 9만 7천 명이었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에 의해서 희생된 유대인들이 희생된 숫자가 몇 명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600만 명이라고 해요. 600만. 예. AD 70년에 110만 명, 2차 세계 때 600만 명. 스탈린 치하에서의 유대인들이 확산될 숫자가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2천만. 우리 일이 아니니까 놀랄 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엄청난 숫자죠. 이런 모든 것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있게 될 환란에 비하면 이건 예고편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아마겟돈 전쟁에 투입되는 군인의 숫자만 2억입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는 그냥 쭉 한번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가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믿으시면은 아멘. 자, 앞으로 일어날 환란이기 때문에 이걸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환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미래를 위해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염려는 하지 말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환란이든 대환란이든 환란은 두려운 일입니다. 환란을 이겨낸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14절 이하에서 27절까지의 이런 일이 우리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려면은 14절 상반절에서 14절 이렇게 시작하죠. 멸망에, 지금까지는 좀 돌았다가도요, 지금부터는 눈 좀 크게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쓰지 못할 것에 쓴 것을 보거든 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멸망에 가정한 것이 쓰지 못할 것에 쓰는 일이 없으면 환란도 없을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왜 예수께서 성전에 왜 들어오셨어요? 뭘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뭘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그런데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셔서 빈들에서 기도하시고, 나가셔서 게시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가셔서 감람산에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니, 기도는 성전에서 하셔야 되는데 왜 성전에 기도 안 하고 자꾸 나가서 기도하십니까? 성전은 기도할 분위기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장사는 소굴이 되어 있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성전이 뭔 성전입니까? 그렇죠, 그죠? 오늘 우리에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 우리 몸과 영혼을 더럽히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덕읍 교회다가 불상 가져다 놓을 일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불상 세울 일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신주단지 세울 일 있어요? 없어요. 그럴 일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이다,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 이 몸과 이 영혼의 멸망에 가져간 것을, 여기에 불상을 가져다 놓을 일 없고 여러분의 집안에 불상을 가져다 놓을 일이 없는데, 여기에는 멸망에 가져간 것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무방비 상태일 수도 있다는 사실. 네. 오늘 우리는 그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전된 내 몸 안에 어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있습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 우상이라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신상,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7장 20절에서 사람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것, 그래서 그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가장 더러운 사람이 너가 아니고 나인 거예요. 나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가장 더러운 것인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내게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방짓는 것, 분열과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일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쓰였다면 그것은 거룩함을 이미 잃어버렸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요소들,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저리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잃는 자는 깨달을 진자. 다시 잃는 자는 깨달을 진자. 그래서 여러분 읽어야 돼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아느냐.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서가지고 이런 게 안 보여요. 거울 앞에 서면 내 얼굴이 어떤지 이런 거는 보이는데 내 안에 있는 멸망에 가증한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안 보여요. 병원에 가서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서 아주 좋은 MRI라든지 CT를 찍어봐도 다른 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안 나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은 안 나온다는 사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느냐. 이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는 자는 깨달을 진저 말씀하시고 따라합시다. 잃는 자는 깨달을 진저.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재난과 환난의 징조도 알 수 있고 믿어지게 되고 주의하게 되고 조심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야만 성전 안에서 행하여지는 우상 숭배의 실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거야는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기도만 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보이지만은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온갖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다는 실상을 에스겔서를 안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성전은 거룩한 것만 알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책 들고 오늘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올 때는 다 거룩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다 거룩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나 우리 속에도 멸망에 가득한 것들이 곳곳에 우리 속에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보면 볼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알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계시를 통해서만 내 안에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서를 읽어야 그걸 볼 수 있고 다니엘서를 읽어야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야 성경을 읽어야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느냐 환난의 날이 언제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분별하고 거부하고 토해내는 무언가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받아들이는데도 들어오는데도 내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거부 반응이 없이 그냥 빨아들이고 좋아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나중에 얼마나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구역질이 나든지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가야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져간 것이 들어갈 때에 이게 가져간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구토 증상이라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것, 악한 것, 엄란한 것 가져간 것이 들어오면 몸 안에서 거부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저는 국민일보를 읽었습니다. 국민일보에 지난주 화요일 날 이런 글이 실렸어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이태영 기자가 썼는 글이더라고 봅니다.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유일한 텍스트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먹어라. 단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먹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먹어라. 이 책을 먹어라. 이것은 유진 피터스의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경을 먹어라, 이 말씀을 먹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말씀을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나 입에는 쓰다, 그렇지만 배에서는 달다 그랬어요. 먹어라. 읽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의 말대로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오직 말씀만이 참이다. 어떤 화려한 수사나 신비적인 체험보다도 말씀이 우선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한다. 성경을 먹어야 한다. 크리스찬이라면 이 말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누구나 말씀을 접할 수 있다. 자유롭게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말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지만 정작 성경 읽기는 실패하고 있다. 말씀을 살아내지 못함으로써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위기의 실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글에서 소개하는 것은 드라마 바이블을 소개하더라. 드라마 바이블 아시는 분이 우리나라 연예인 100명이 4년 동안 성경을 드라마 형식으로 녹음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 인터넷에 가면 무료로 누구든지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들으면 성우들이 이렇게 이제 녹음한 거예요. 저도 계속 좀 틈틈이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이 글의 끝부분입니다. 중요한 점은 성경을 공동체적으로 읽는 것이다. 미국 고든 코넬 신학교 설교학 교수인 제프리 아서서는 성경은 본래 공동체적으로 크게 소리내어 읽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공동체 성경 듣기를 전통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성경을 함께 듣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금년다름안에서 성경 통독 읽기표를 따라서 읽어야 됩니다. 묵상 말씀 읽어야 됩니다. 이 길을 제가 한 3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안 하고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 아직도 안 하고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이렇게 부르신다고 하겠어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먹으라고.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바벨론 포로의 70년 끝나고 돌아온 그 세대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에스라 학자를 세워가지고 율법을 펴서 성경을 읽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우는 거예요. 왜냐? 70년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읽어야만 들을 수 있고 듣고 읽어야 지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는 자는 깨달아진저 기록 거룩한 것이 들어가면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면 속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엄다는 것 이런 멸망에 가져간 것은 안에 있으면 거룩한 것에 의해서 빠져나오게 되고 토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서울 좀 갔습니다. 날씨가 오전에는 비가 조금 오더니 나는 곧 날씨가 개이고 바람이 좀 세게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서울에 가끔 가는데 저는 차를 타고 어디에서 이제 숨쉴대로 가는데 옆에 앉았던 아줌마가 하늘 보면서 서울의 하늘이 보인다. 서울의 하늘이 보인다. 매번 그 이야기. 아니 영덕에서 늘 보던 하늘인데 뭘 그렇게 감탄하는 거야. 서울이 미세먼지를 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서울에서 파란 하늘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미세먼지는 이게 비가 10mm 정도 와도 그 비로 인해서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것은 약 7톤 정도밖에 안 된다는. 서울 하늘에 있는 미세먼지가 약 200톤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비가 10mm 와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비도 와야 되지만 바람이 불어줘요. 바람이 저 중국에서 왔으니까 중국으로 센 바람을 확 불어줘야 이 하늘이 깨끗하게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거룩한 마음, 저와 여러분들 영혼의 상태를 거룩하게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되고 어느 정도 성령의 강풍이 불어야 미세먼지 같은 우리의 영혼을 혼미케 하는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우리에게서부터 이렇게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은혜의 판별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강풍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있으면 거부하고 토해내는, 거룩한 영으로 토해내는 이런 작업을 회개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를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찬송가 274장 찬송가 부릅니다. 헌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